물병은 물병이라 불러야 한다.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그러나 가장 강력한 승리의 기록을 만나보려 합니다. 역사는 보통 힘있는 왕이나 칼을 든 장군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다릅니다. 바로 젖먹이 아들을 품에 안은 22살의 젊은 엄마가 감옥에서 피눈물로 써 내려간 기록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페르페투아.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만삭의 몸으로 감옥에 갇힌 노예 소녀 펠리시티가 있었습니다. 귀족과 노예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을 뛰어넘어 피로 맺어진 자매가 된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18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읽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시기의 바늘을 돌려 서기 203년 북아프리카의 화려한 항구 도시 카르타고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셉티미우스 세베루스는 아주 교묘한 칙령을 하나 발표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이었습니다. 즉 기존 신자들은 놔두더라도 새롭게 예수를 믿으려는 초신자들을 집중적으로 탄압하여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무서운 전략이었습니다. 이 섯을 퍼런 시기에 카르타고의 감옥에 5명의 젊은이가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아직 세례도 받지 못한 예비 신자들, 즉 학습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심에 비비아 페르페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르타고의 명망 높은 귀족 가문의 딸이었고 교양 있는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갓 태어난 핏덩이 같은 아들이 있었고 그녀의 가슴은 저주로 불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펠리시티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페르페투아의 몸종이자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상황은 더 절박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8개월의 만삭이었습니다. 배가 남산만한 임산부가 차가운 치아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들은 가장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산모와 임산부, 보호받아야 할 이 여인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험한 곳에 끌려와야 했습니까? 죄목은 단 하나,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르페투아의 일기에는 당시 감옥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캄캄한 어둠을 본 적이 없다.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와 군인들의 협박 소리, 그리고 죄수들이 내뿜는 악취 때문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내 품에서 배가 고파 울고 있는 아기였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귀하게 자란 귀족 부인이 하루아침에 짐승 같은 대우를 받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젖은 불어서 아픈데 아기는 배가 고파 자지러지게 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페르페투아에게 진짜 고통은 감옥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은 바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의 방문이었습니다. 페르페투아의 아버지는 독실한 로마 다신교 신자였고 딸을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미친 듯이 감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딸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딸아,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내가 죽으면 이 늙은 아비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제발 황제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딱 한마디만 해라. 마음으로 안 믿어도 된다. 입으로만 말하면 풀려날 수 있다. 아버지는 딸의 손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내 흰 머리를 봐서라도 제발 마음을 돌려다오. 내가 죽으면 내 젖먹이 아들은 누가 키우느냐. 아기는 어미 없이 어떻게 살라고 이러느냐. 이것은 단순한 회유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가족의 사랑이라는 가장 약한 고리를 통해 공격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차라리 고문이라면 참겠는데 늙은 아버지의 눈물과 아기의 울음소리는 페르페투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페르페투아는 놀라운 지혜로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그녀는 감옥 바닥에 놓여있는 물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저 물병이 보이시지요?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인다. 페르페투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물병을 물병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나요? 밥그릇이나 컵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물병은 물병이지.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없다. 그러자 페르페투아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버지, 저 물병을 물병이라 불러야 하듯이 저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정체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물병이 물병이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 내 취미가 아니고 내 직업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라는 선언입니다. 아버지는 절망하여 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다가 결국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페르페투아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슬프지만 나는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 했다. 며칠 뒤 감옥 안에서 놀라운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던 이 5명의 젊은이가 감옥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더러운 감옥 바닥이었지만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물이 머리에 닿는 순간 페르페투아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육체의 편안함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육체의 인내만을 구합니다. 그녀는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페르페투아는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하늘까지 닿아 있는 황금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 양옆에는 온갖 무기들, 칼과 창과 갈고리들이 붙어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살이 찢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밑에는 거대한 용이 입을 벌리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자들을 겁주어 떨어뜨리려는 마귀였습니다. 하지만 페르페투아는 꿈속에서 용의 머리를 밟고 사다리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을 밟자 용은 마치 무서운 강아지처럼 깨갱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녀가 사다리 끝에 다다르자 아름다운 정원이 나타났고 흰옷 입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녀를 맞아주셨습니다. 잠에서 깬 페르페투아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는 이제 풀려나지 못할 거야. 이 꿈은 하나님이 우리를 순교의 길로 부르셨다는 신호야. 하지만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회유가 통하지 않자 이제는 공개적인 법정에서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페르페투아와 동료들은 시청 광장에 있는 법정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재판관석에는 힐라리 아누스라는 로마 총독이 서슬퍼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제에 기독교인들을 맹수의 먹이로 던져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차례로 불려 나가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페르페투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재판석 앞으로 걸어 나가는 순간 갑자기 관중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군중을 해치고 누군가가 아이를 안고 뛰어나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페르페투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핏덩이 같은 젖먹이 손자를 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앞에서 딸을 끌어내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페르페투아, 제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라.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고아가 된다. 이 장면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심지어 냉혹한 총독 힐라리 아누스조차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총독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저 늙은 아버지의 흰 머리와 당신의 젖먹이 아들을 보시오. 당신 하나만 눈 딱 감고 황제의 안녕을 위해 제사 지내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소. 여러분, 이것은 고문보다 더 무서운 공격이었습니다. 채찍은 몸을 아프게 하지만 자식의 울음소리는 어미의 영혼을 찢어놓기 때문입니다. 페르페투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녀의 대답이 떨어지자 총독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총독은 화풀이로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시끄러운 노인네를 당장 끌어내라. 몽둥이로 쳐라. 군인들이 달려들어 페르페투아의 아버지를 몽둥이로 때리며 광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매를 맞을 때 페르페투아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가 매를 맞는데 마치 내 몸이 맞는 것처럼 아팠다. 저 늙으신 분이 나 때문에 저런 수모를 겪다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믿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들은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옥으로 돌아온 페르페투아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감옥에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홧김에 아기를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페르페투아는 젖이 불어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고 아기가 굶어 죽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사님을 통해 아버지에게 아기를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페르페투아는 감옥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페르페투아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의 마음을 만지셨는지 아기가 갑자기 젖을 찾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 가슴에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아기 걱정이나 육체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 인간적인 모든 끈을 정리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한편 페르페투아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에는 옆에 있던 여종 펠리시티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임신 8개월의 만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법에는 태아는 죄가 없으므로 임산부를 처형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펠리시티는 자신이 처형당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임신 중이라서 처형이 미루어지고 동료들과 함께 순교하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질까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처형 날짜는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펠리시티와 동료들은 감옥 안에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펠리시티가 우리와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펠리시티에게 갑자기 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빨랐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해산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8개월 된 아기를 낳느라 펠리시티는 끔찍한 산통을 겪었습니다. 감옥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지르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다가와 비웃었습니다. 야, 아이 낳는 게 그렇게 아파서 끙끙대냐? 지금도 그렇게 아픈데 며칠 뒤에 맹수가 너를 물어뜯으면 그때는 어떡할래? 그때 펠리시티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간수를 쏘아보며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깁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내가 겪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겪을 고통은 내가 겪는 것이 아니다. 그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아파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무사히 예쁜 딸을 낳아 한 자매에게 입양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귀족 부인 페르페투아는 아들과 아버지를 하나님께 맡겼고 노예 펠리시티는 뱃속의 아기를 낳아 떠나보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두 여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순교자가 되어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서기 203년 3월 7일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카르타고의 원형 경기장은 아침부터 피 냄새를 맡으러 온 수만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순교자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목격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얼굴은 공포가 아니라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마치 왕비처럼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경기장 입구에서 로마 군인들이 이교도 사제의 옷을 입히려고 했지만 페르페투아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말라. 결국 그들은 죄수복을 입은 채 당당하게 경기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마인들은 두 여인을 위해 아주 특별하고 악랄한 짐승을 준비했습니다. 젖먹이를 둔 엄마와 갓 출산한 산모라는 점을 조롱하기 위해 성별이 같은 미친 암소를 내보낸 것입니다. 그물에 갇힌 두 여인을 향해 미친 소가 돌진했습니다. 먼저 페르페투아가 소의 뿔에 받쳐 공중으로 붕 떴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척추가 부러질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의 옷이 찢겨나가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페르페투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녀는 찢어진 옷을 수습해 자신의 다리를 가렸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성도로서의 정숙함과 품위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떨어진 머리핀을 찾아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당신 로마 문화에서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장례식 때 슬퍼하는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르페투아에게 오늘은 장례식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자 순교의 영광을 얻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아름답고 단정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머리를 묶은 페르페투아는 옆을 보았습니다. 노예 펠리시티가 소에게 받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귀족 부인 페르페투아는 다가가 천한 노예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서로를 부축하며 경기장 한가운데 나란히 섰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귀족과 노예, 세상에서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두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진정한 자매가 되어 죽음 앞에 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모습에 압도된 관중들은 잠시 야유를 멈추고 침묵했습니다. 맹수들이 더 이상 그들을 죽이지 못하자 결국 군인들은 그들을 끌어내어 칼로 목을 베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형대로 가는 길에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티 그리고 살아남은 형제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것은 공포의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인 평화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볼에 입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드디어 칼이 번뜩였습니다. 형제들이 먼저 목이 베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르페투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맡은 검투사는 아주 젊고 경험 없는 초보였습니다. 그는 페르페투아의 압도적인 눈빛과 기품에 질려버렸습니다. 칼을 든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습니다. 그가 칼을 내리쳤지만 빗나가서 페르페투아의 쇄골을 찢고 말았습니다.
뼈가 찍히는 끔찍한 고통에 페르페투아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덜덜 떨고 있는 검투사의 칼을 자신의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칼 끝을 자신의 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겁먹은 검투사를 격려하듯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찮다, 두려워. 말아, 어서 끝내라.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도움을 받은 검투사의 칼이 목을 꿰뚫었고 위대한 순교자의 영혼은 그토록 그리던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순교 일기는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글을 읽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젖먹이 엄마도 만삭의 임산부도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가? 그들의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핏자국 위에서 아프리카 교회의 거장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물병을 만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굳이 기독교인이라고 티 낼 필요 있나? 그냥 상황에 맞춰서 이름을 바꾸면 편하잖아. 그때 페르페투아의 목소리를 기억하십시오. 물병은 물병이라 불러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이름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친 소 같은 고난을 만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질병, 감당할 수 없는 빚, 억울한 누명. 그것들이 우리를 들이받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페르페투아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찢겨진 옷을 수습하고 머리를 다시 묶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도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 머리를 묶으십시오. 페르페투아가 보았던 황금 사다리는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다리 아래에는 여전히 용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겁주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페르페투아가 밟고 지나갔던 그 용의 머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우리는 반드시 저 높은 곳 푸른 초장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삶이 조금 힘드십니까? 젖먹이를 두고 떠나야 했던 페르페투아의 아픔보다 크겠습니까? 만삭의 몸으로 감옥에 갇혔던 펠리시티의 두려움보다 크겠습니까? 그녀들이 승리했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녀들과 똑같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페르페투아의 용기를 주옵소서. 펠리시티의 인내를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북아프리카의 붉은 장미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티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슴 벅찬 순교의 기록이 여러분의 나태해진 신앙을 깨우는 거룩한 나팔 소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313년 기독교 공인이라는 역사적 사건 뒤에 숨겨진 빛과 그림자, 그리고 사막으로 떠난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